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투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나눌 텐니다. 여러분은 뭐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겠죠. 여러분 죄수들을 가둔 감옥과 그 수도사들 있잖아요. 신앙의 수련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볼까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뭘까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외진 곳에 있다. 외진 곳에 있다. 맞다. 외진 곳에 있죠. 또 마음대로 못한다. 그렇죠. 또 속세와 단절되어 있다. 핸드폰을 못 쓴다. 또 쓸 수도 있지 않을까? 핸드폰을 쓸 수 있다. 또 좀 그런 거 있잖아. 옷이 칙칙하다. 수도사를 입고 다니는 옷하고 죄수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좀 칙칙하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뭐 있을까요? 감옥과 또 뭐 있을까요? 또 있나요?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그럼 이제 차이점 한번 해볼까요?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 나가고 싶을 때 나가요.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쵸. 또 그 이전에 자발적 감금이냐 타인에 의한 감금이냐. 그쵸. 차이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을 내야 된다. 어디가 돈을 내야 돼요? 아무리 나가면 안 되고. 수도원이 돈을 내야 돼요? 아닐걸? 모르겠어요. 진짜 수도원을 안 가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수도원과 감옥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감옥은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을 해서 하루의 마무리도 불평과 불만, 한숨, 지루함으로 마무리하는 반면에 같이 감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칙칙한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은 매일 아침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를 시작하고 마무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도원에 두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감옥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 불만이 하루 걸려서 터져 나옵니다.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을 떠나서 장막을 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어김없이 불평이 터져 나오죠.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텐트를 쳤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는 걸 보자마자 열불을 토해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광야에서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물 하나 때문에 싸워요. 전쟁이 나요. 그렇죠? 우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또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한 손 두 정도 줄기에 물이 나오는 곳이면 큰 마을이 들어서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물 두 줄기가 흘러내린다는 이유 때문에 큰 마을이 생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물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걸음이 어떻게 지금 걸어져 오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 때문에 완벽하게 그것도 있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인가? 그렇죠? 그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셨어요.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평하냐면 진짜 우리 종로를 할 때 기억나지 너? 야 우리 애국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으면서 진짜 배불리 먹었잖아. 불평은 뻥쳐가면서요. 하나님 우리는 저기 노예했을 때 저기 고기 진짜 배불려 가면서 진짜 노예생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뻥치죠. 그래서 그 불평을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렬을 뒤덮을 만큼 메추리를 보내셔서 또 메추라기를 또 먹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권천 집사님 아시죠? 그 뭔 치킨이죠? 허식이 아닌데 깡치리 치킨. 깡치리. 집사님이 닭 키우는 거 좋아하셔요. 메추리를 알을 이렇게 종구해가 부화시켜가지고 메추리랑 되게 특이한 닭들을 키우셔요. 근데 메추리 저 처음 봤거든요. 진짜 이만해요. 요만하거든요. 아니 요만한 게 아니라 요만해요. 진짜 요만해요. 근데 여러분, 요만한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부를 정도로 먹이셨으면 메추라기들을 얼마나 보내신 건가요? 그렇죠?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 때문에 배불리 먹어서 이때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5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대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 만나가 뭔지도 모르는 거, 그렇죠?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매일 일상이 되어버린 이 만나가 이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만나를 먹고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고 불평해요. 그리고 야, 우리가 애국을 탈출하지 말았어야 돼. 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야, 이거 우리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든 현실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불평할 수 있어요. 욥도 불평했고요. 다윗도요, 불평하니 불평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까지 의심을 품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구원에까지, 하나님의 존재에까지 의심을 하게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우상과 같은 존재. 필요할 때 해줘야만 하는 존재. 그 자기가 필요할 때 안 해주니까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돌팔매질을 한 게 아니라요. 지금 내 뜻과 다르면 언제든 하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처럼 주어지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은혜고요. 먹을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기적처럼 주어지는 일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죠? 남매 가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악동 뮤지션 중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그런 노래 있죠. 그 가사가 그런 거예요. 야, 사람들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지? 이거 감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들으면서 얘네들이 선교사 자녀들이 많긴 많나 보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기동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다쳐도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그것 없이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돌팔매질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의 의미를 먼저 찾아내고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런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참으셔. 그리고 다시 모세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 나일강 그 피로 만들었던 지팡이 있잖아. 그거 들고 가서 호렙산에 있는 저 반반한 바위에 그 지팡이를 쳐봐. 그럼 거기 물 나올 거야.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짓는데 이름이 뭡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시험했던 곳,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 그리고 왜 이름 남겨놓습니까? 후세에 가르치게 하라. 야, 너희 조상들이 나하고 다투었단다.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여호와를 시험했던 곳이란다.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리비딤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었어요. 광야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소식이 뭐 빠르게 퍼졌는지 아말렉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온 것 같아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은광아, 누구의 자손이야? 아말렉이? 하나님의 자손이겠지.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인데 야곱 맞나요? 야곱의 형제 에서의 자손들인데 굉장히 전투적인 자손이죠. 근데 그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든 첫 번째 방어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나오는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근데 참 여러분 놀랍게 이 아말렉이 굉장히 전투적인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이 족속과의 전쟁에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된 군사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막 노예 생활하다가 볏집으로 막 그 벽돌 만들어가지고 막 피라미드 쌓다가 막 뒤지겠지 막 채찍 맞다가 막 죽어라 뛰쳐나오는 그런 민족이에요. 오랫동안 종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용기도 없었을 거고요. 나약한 자들이었을 겁니다. 전투의 전자도 몰랐겠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질 것 같았는데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데모였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이겨요. 그렇죠? 전장에는 모세가 사람들을 꾸려서 여호수아 너 전장에 나갈 사람들 꾸려가지고 전장에서 네가 싸워. 그리고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전장에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거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등팔을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힘들어갈 팔 사람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져요. 그렇죠? 자꾸 이게 모세가 늙어가지고 이거 못 버티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기도했을 때 그들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세가 한 겁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러 나갈 수조차 없는 나이든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 팔로차 들기 힘들어하는 노인네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앞세우자 그들이 승리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또 해요. 그렇죠? 앞에서도 한번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새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또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장소였는데 두 개의 다른 양상. 그렇죠? 아말렉 족속들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났어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하지 않았다면 아말렉 족속 안 만나도 돼요.
그렇죠? 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애굽의 그늘 밑에 있으면서 노예로 살면서 목숨 연명하면서 아무 고민 없이 살다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여서 장막을 친 그 리비딤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아말렉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그 자리에 아말렉을 만났어요. 우리 죽일 수도 있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마주대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엄청난 성공이나 엄청난 명예나 세계가 떠들썩하게 보도될 엄청난 그 무엇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끌려가는 순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건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어둠의 자식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 전쟁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도 없었겠지만 승리의 역사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아말렉을 준비시켜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승리를 위한 여정이에요. 승리를 위한 여정. 그럼 리비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싸운 불신앙의 장소이자 동시에 믿음의 기도로 이긴 장소입니다. 승리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미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을 거예요. 불평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승리한 그 자리인데 그들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불평부터 시작해요. 이미 패배했어요. 그 싸움에서 이 자리에서 패배해버렸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무엇을 위한 하루냐? 승리를 위한 하루예요. 그런데 불평부터 시작한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셨어요. 왜 이러셔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상황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한 번은 패하고 한 번은 승리합니다. 그렇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연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새겨놓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새겨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분명 우리가 마주하게 될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어도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승리가 온전히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장이 어느 곳이든지 분명 승리할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그 전장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